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은혜 있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와 타락의 늪에 빠진 예루살렘과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이 성읍을 징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천사들인데 파괴 천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천사들 중에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이 멸하는, 성경에 보면 멸하는 자라고 이름 붙여진 그들이 이제 처음 난 것들을 다 쳐서 죽이게 되지요.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이 병적 조사에 대한 그 징벌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것을 행한 이들, 하여튼 그런 천사들 중에서 이렇게 심판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심판 집행에 앞서서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이제 성소 제일 안쪽 지성소에 그룹이 있는데 그 이제 천사 모양을 한 이렇게 날개가 쫙 있는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성소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자신의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처소를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 성전에서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자행되니까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 우상들과 함께 계시겠어요? 내가 이 부정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신 하나님께서 놋제단 곁에 서서 명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지침을 주는데,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다니다가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에 생해지는 모든 그 부정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해 두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요. 예루살렘에는 이 여호와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가증한 그러한 그 행위들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이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마에 표시가 그려집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속한 자들로 멸망의 날에 보호받고 목숨을 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멸하지 않고,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 가족이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자들은 구별하여서 그 심판에서 제외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식이 없는 자들은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아주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나이 든 자, 젊은이, 처녀, 어린아이, 여자 등 이 죽음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을 베풀지도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불결하고 위험스럽고 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또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파괴자들의 칼이 성전과 성을 치는 것을 보고 있던 에스겔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마저 모두 멸하실 생각입니까? 마치 모세가 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이렇게 진정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일부가 살아남았을지라도 이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살아남은 자들도 다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그 간절함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보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10절 말씀은 어제 말씀 동일하게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향해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명령받은 자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표식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불의를 보면서 이 믿음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단순히 어떻게 안타까워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늙은 자에 대해서 우리 각주에 있기를 또는 장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로들, 여기서 말하는 원로라 하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구원을 호소하는 에스겔의 기도마저 소용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죄는 중했고 무거웠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교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로부터 먼저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되게 하고 죄와 불의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겠죠. 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음으로 심판 당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몰해가는 이 사회, 이 교회들이 우리의 그 각성으로부터, 우리의 회개로부터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부정한 것들을 칼로 제거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이마에 표식을 받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섬겼던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독려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먼저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새로운 물결이, 회개의 물결이, 각성의 물결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과 이 민족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게 되는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 이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